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열방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저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전쟁이 앞서 여호와 샬롬을 이루었고 여리고성 전투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처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승리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다 같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제 우리가 2장 말미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게 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지위고와 막론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정도이지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과정에 성령, 새 영이 부어지게 되면 예수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들을, 상황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모든 행사에, 모든 행위에 우리가 감사함 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인 건데 이것이 마치 너무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가벼운 은혜, 가벼운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어제 제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심판, 그러면 죄를 지어 가지고 뭔가 판결을 받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요, 세상에게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벌이라는 거죠. 멸망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한 어떤 뭐 깡패면 깡패, 건달이면 건달,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막 사업체가 있고 장사를 하는데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잘못을 저질릴 수도 있지요. 그것에 대한 벌은 우리가 받지요.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 아니면은 뭔가 그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징계예요, 징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달이든 깡패든 뭐 조직 폭력이든 뭐 누가 와가지고 우리 가게를 막 때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우리를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주권과 섭리를 볼 때 우리를 갖다가 고난을 주는 이유, 그건 징계인데, 뭔가가 징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그들을 쓰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이유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벨론, 남유다를 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 제사장들, 우리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모두 다 잡아다가 지금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고 기생으로 만들었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제비를 뽑고 기생 만들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고 이렇게 했고, 또 4절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 그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 다음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7절까지 쭉 나온 건 뭐냐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여기는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가지고, 블레셋이 나오죠. 다곤 신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그 성물들 있잖아요. 성전에 쓰였던 기구들, 하물며 소년들, 소녀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전부 끌고 가가지고 다 팔아 넘기고 기생으로 삼고 술로 이렇게 바꾸어 마셨고 이런 이야기들, 이 죄값을 너희들 치를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잘 살고 있는데, 아니면 죄를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데, 또 다른 깡패든 건달이든 와가지고 우리 가게를 다 때려 부신 거에 대한 그 책임은 확실하게 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나보다 힘센 어떤 형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불량배들이 내 돈을 뜯어내고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그걸 알고 가가지고 걔네들과 혼쭐 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고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징벌을 지금 오늘 요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데 그게 바벨론으로 수단을 쓰는 거죠. 그러나 징계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다시 목적이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걸 징계라고 그러고, 징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당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당하느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들, 자식들을 신전으로, 자기들의 그 블레셋 신전으로 이방신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여기 블레셋이니까 다곤 신전이잖아요. 그 고대의 전쟁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왜 신들의 전쟁일까요? 모든 전쟁은 그 신과의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이긴 그 민족들은 그 패배하게 된 그 부족들이,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을 갖다가 썼던 모든 성물들, 기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놔요. 자 봐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의 섬기는 신을 이겼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지금 아주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썼던 모든 기구들, 성물들을 다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자 봐라, 우리 신이 지금 니네 신을 갖다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니들은 이제는 니들 신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 앞으로 갖다 놓고 이제 뭐 전쟁 치르고 있다가 결국 언약궤 뺏겼잖아요. 뺏기고 나머지 성물들 다 그냥 그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의 그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우리 묵상할 때. 그래가지고 또 이게 뭐지 하고 또 치웠다가 또 그다음 아침에 보면은 또 그냥 자기들이 믿던 신들이 그냥 또 그냥 뭐 잘리고 뭐 잘리고 다 팔다리가 다 떼굴떼굴떼굴 자기들의 그 다곤 신전에 굴러다니는 거,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의 그 무슨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어떤 승리의 원인이 마치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앞에다 세우고, 옛날에는 언약궤 앞에 세워가지고 말씀 앞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르다는 그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미의 언약궤를 앞에 세운 것인데,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이 언약궤 앞에 세우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언약궤 자체를 갖다가 성물로 아주 영험한 걸로 여기고, 그러면서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다 바르지 못했던 이거에 대해서 전쟁을 패배케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니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딱 놓여 있으니까 그 신전들이 다 그냥 말살되는 이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걸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적인,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징계로서 바벨론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모욕감을 주었으니, 그러니 결국 내 자식을 니들이 이렇게 했으니 결국 나를 그렇게 모욕감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내 자녀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아이들에게 모욕 준 게 나한테 모욕을 준 것이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 멸망으로 이끌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나에게 대적한 것이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라고 하는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 한번 전부 모여봐, 민족들아 열방들아, 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모여봐,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든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다 모여봐. 내가 전부 다 징벌하겠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하셨고, 그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훈련과 연단을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징계를 받을지언정 징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징벌은 누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시 인생의 채찍으로, 진노의 막대기로, 사랑의 매로 때릴지언정, 징계를 받을지언정 징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징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징벌은 누가 받아요? 바벨론이 받아요. 세상이 받아요. 하나님을 없이 여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 수단으로 쓰게 만든 그 자들을 향하여 징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는 미래지향적이고요, 소망이 있는 거고요, 인격적인 거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징벌은 과거지향적이에요. 징벌은 아예 그냥 평가를 내리고 판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완전히 내가 너희들을 멸하리라, 징벌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징계가 아니고 징벌을 받아요. 유형적으로 볼 때는 같은 벌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그 끝이 달라요. 종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지만,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고 그들에게는 징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요, 징벌은 아예 그들의 죄값을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줘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고, 바벨론에게는 징벌을 줘서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3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유명한 말이죠.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멸망시키리라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징벌이죠. 그럴지라도 너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지금 고난을 주시고 연단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먹혀가지고 온갖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으로 신전에 썼던 모든 성물들이 다 이방신 신전에서 지금 남용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는 징벌은 하지 않겠으나, 멸망하지 않게 하겠으나, 그러나 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해요. 묻겠다 해요. 근데 묻는 게 너 죽을 각오해 이게 아니라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자식에게만큼은 우리가요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남의 자식은 여러분 절대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간 수당해요. 오히려 당해요.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는 뭐 친자식도 그냥 고소한다 그러는데 그거 웃기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건 정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이 앞서 있는 거지 관계가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묻겠다. 너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거다. 왜? 네가 이렇게 내가 내버려 두면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요 29장 11절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는 게 징계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요,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일하심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프지요. 우리가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살을 도려내기 위한, 썩어서 고름을 막 짜내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고름 짜내면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쏙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시작되잖아요. 그거 짜낼 때 아프다고 막 건들지 말라고 막 도망가 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파도 여러분 그 암덩어리를 떼내기 위해서 수술 받는 게 낫잖아요. 그거 잘라내는 게 낫잖아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예레미야 29장이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징계는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잠시 받는 뭐예요? 고난, 연단. 그러나 세상 바벨론에게는 징벌이에요.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을 때 너 때린 놈 누구야? 하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때린 놈을 멱살을 탁 잡고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후려치고 살려놓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고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세요? 오늘 요엘서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4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는 걔네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걔네들이 너한테 지금 어떻게 때리는 줄 알아? 하고서 때린 거, 여러분이 맞은 거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래 니들 한번 너 때린 애들 전부 불러 모아. 그 한 여호사밧 골짜기에 전부 다 모아봐. 엘몬 때 전부 다 깡그리 모아봐. 내가 걔들 작사를 내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2절도 다시 읽어볼까? 재밌어요.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전부 다 모여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래 여기서 엘몬 때 전부 모여봐. 그리고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사면의 민족들을 뭐한다? 심판하기로. 여기서는 심판이란 말이요 아예 작사를 내겠다예요. 징계가 아니고 징벌이에요. 징벌.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고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이 곡식과 포도주란 말은 뭐냐면요 열방들의 죄악이 꽉 찼다예요. 곡식이라는 건 뭡니까? 잘 익어가지고 이제는 뭘로? 낫으로 샥 베버리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잘 익어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저걸 베버리는 게 아니라 니들의 악이 너무 꽉 차서 마치 곡식이 다 익으면 가을에 추수하듯이 베버리듯이 니들의 악이 곡식처럼 잘 익었다 이거예요. 하늘을 찔렀다 이거예요. 악이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틀, 이제 포도주가 잘 익어가지고 이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즙을 만들려고. 마찬가지로 이제 니들의 모든 죄악이 너무 꽉 차가지고 콕 짜면 그냥 쫙 나온다 이거예요. 그 악덩어리가. 그들의 악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과 저기서 포도주는 저들의 꽉 찬
악의 관영함이에요. 저거를 갖다가 그냥 확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 갖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고난 그냥 하나님만 보게 돼요.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괴롭게 한 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곡식과 포도주 잘 익은 저놈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짜가지고 낫으로 쳐서 샥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때린 사람들 작사를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상처에 대해서 세상이 만약에 줬다, 세상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딱 되면 내가 전부 다 그냥 심판으로 멸해버리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줘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심판 때도 고난 때도 영광스러울 때도 즐거울 때도 일이 풀릴 때도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전부 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멋진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같은 고난이고 같은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소망이 있고, 저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각오와 열심과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된 이 말씀을 붙잡고, 혹시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징계이고 징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